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은 누구인가? 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전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새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네 가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새 사람은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언제나 결단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이제부터라고 하고 있죠. 저희가 날마다 말씀으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에서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세 사람의 첫 번째는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 허망한 것. 이것은 이방인들, 즉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이 이제 비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 바로 비어 있는 것. 즉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또 채워갈수록 정작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세속의 가치, 유혹, 이런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이 문맥에서 허망한 것은 먼저 그보다는 그 에베소 그 도시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들, 또 음란함들, 또 쾌락, 이제 이런 것들, 사람들의 말과 사조들, 이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배경에서 그 허망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하며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 설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아니면 주님께 가지고 간다 하들 그것이 쓸모가 없거나 참으로 영원하지 않고 초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허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했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도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세상의 사람들을, 또 권력을 저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과 그 삶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도시의 그 중간에 그 큰 도로를 어떤 재벌이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재벌이 자기 사비로 도로를 내고 양쪽에 요금 징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와 로비하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 통행료를 받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었었는데 몇 년이 있다가 그 똑같은 정부가 그 선거철이 되니까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냥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이 도로를 시민에게 개방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양쪽에 있는 요금 징수소가 진짜 허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참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을 만든 사람이 무엇을 꿈꿨건 그냥 그 순간에 다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의지하고 영원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허망한 것입니다. 또한 이 에베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들어오고 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세에,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세의 복을, 또 즐거움을 추구하며 거기에 얽매여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허망한 것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태리 사람은 옷을 입다가 죽고, 프랑스 사람은 먹다가 죽고, 독일 사람은 무엇인가 만들다가 죽고, 또 영국 사람은 집을 고치다 죽는다. 물론 이게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초월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과 즐거움의 다가 돼가지고 인생을 다 이렇게 소진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 허망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요즘에 그 LA의 산불이 너무나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한평생 모은 그 집과 재산들이 한순간에 지금 다 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찾아본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예상 피해액이 3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지금 2만 5천 명입니다.
뭐 보험회사들도 다 부도 날 판이고 그렇죠. 정말 평생 모으고 가꾸고 만들고 쌓았던 모든 이 세상의 현세의 어떤 복들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 눈앞에서 그것이 다 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새로운 사조들, 철학들, 인생의 가치들, 자기의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종교나 아니면 철학, 학문,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것이 몇 년 전에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 유명 대학의 천체 물리학 교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이분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그분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던 기억이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천체 물리학자로서 우주를 이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무신론자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그래서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딘가 무엇인가에 붙어가지고 다시 합쳐집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꽃으로도 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새롭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대답을 보며 이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참 우주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모르고 지낼까, 이 인생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하셨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하늘의 모든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이 크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떠한 것을 더 신뢰하고 또 그것을 상위 권위로 두고 따라가고 호기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또한 허망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망한 것의 반대, 즉 이 비어있는 것의 반대는 충만하고 채워지는 것이겠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것을 추구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들을 채워야 될 것은 세상의 허망한 것이 아니고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죄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자, 18절과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행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한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탕한 것에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방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것으로 자기 인생을 더럽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바로 감각이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옳고 그름의 이 분별력이 사라지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찌르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소리치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찬양 사역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찬양 사역자로서 찬양을 많이 들으신 분인데 동시에 음악 자체를 되게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헤비메탈이라든지 락 음악 이런 거는 잘 듣지 않지만 그러나 뭐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들은 뭐 이것저것 많이 듣는다, 뭐 감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눠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증이었죠. 자기가 그 당시에 그 뉴에이지 음악 있지 않습니까? 감미롭고 피아노 음악 같은 것들, 뭔가 계속 굴곡이 없고 돌아가는 것 같고 끊임없이 이제 이런 음악들을 제가 자주 들었답니다, 그때.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악을 듣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십자가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더랍니다. 저게 뭔가 이렇게. 제가 그 순간 회개했답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내가 지금 마취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게 내가 좋건 아니건, 이게 죄건 아니건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안 들어야겠구나, 내가 무뎌지는구나, 이렇게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진노의 자녀들이고 죄에 속한 옛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새 사람이란 누구인가라고 보면 다시 우리의 죽었던 그 감각이 살아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 오늘 17절에도 18절에도 그렇게 봤지만 총명이 어두워진다, 또 무지해진다, 마음이 굳어져서 느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그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뎌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아파지고 싫어지고 역겨워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시원하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한 영혼이 보여서 내가 불필요한 말, 내가 누군가를 해야 하는 말을 내가 멈추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전에는 내가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고 던지고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난다든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나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많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옳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안 해버리고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깨우침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우리가 헛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찌르시고 또 환경으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예전처럼 무감각하게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고치시는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더 이상 더러운 것에 우리의 자신을 방임하지 않고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즉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시면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를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우리가 성도이고 또 새 사람이고, 또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따라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 세상의 행동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던 그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의 그 사역 공동체에 있었던 한 아이의 이야기였죠. 여자아이, 어린아이. 이 아이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거리에서 이제 코카콜라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고, 그러나 그 아이가 살던 그 집이 어느 날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탔더니 그 할머니가 이 여자아이, 이 손녀가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왜냐면 한쪽 다리도 이제 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쓸모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밥만 먹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른 그 자기 오빠들을 시켜가지고 갖다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실제로 갖다 버렸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아이가 살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이드 베이커 선교사님의 그 사역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다시 먹이고 다시 회복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아이가 이 하이드 베이커 선교사님한테 한 얘기가,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이드 베이커 선교사님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너의 가정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보다 가장 망가진 가정이다. 너 어떻게 거기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죠.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엄마, 선교사님 엄마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엄마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를 다시 사랑하고 그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내가 전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고 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영원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를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코 방탕하지 않으셨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그 손이 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들려지는 모든 자마다 치유되고 고침받고 제정신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살아났고 그 인생이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로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맞추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사람. 자, 22절과 24절에 보면 저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주체는 나인데, 실제로 옛사람인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새롭게 되어. 즉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키는 새롭게 하시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정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마음, 심령 깊숙한 곳으로 성령께서는 빛을 환히 비추시고, 또 진리를 모르고 방탕한 곳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 삭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2025년 한 해는 성령님을 더 찾고 더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기도 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소리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새롭게 인도하리라 라고 지금도 외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의 허망한 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배운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서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